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어제 보호렌즈를 뺀 이후로는 지금 뿌옇게 보여서 앞이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원고를 들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상처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상처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을 가진 우리 영적 존재인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상처를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생겨났을까요? 저는 이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병 언제 왔을까요? 마음의 병, 이것이 온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육신의 삶 속에서도 그 병이 따라오죠. 이게 도대체 언제 나왔을까요? 성경 속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시작점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환경에, 가정 안에,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받죠.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근데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심하게 까졌어요. 까진 부위에는 바람만 불어도 따갑고 아파요. 바람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십자가 앞에 오늘 상처를 끝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 상황 속에서 내 감정에 의해서 어쩔 때는 기분 나쁘다고, 어쩔 때는 낙심됐다고, 심지어 기분 좋은 일 있을 때도 잊어버려요. 응답이 와도 잊어버려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족하거나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 사람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말 섞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 사람과 나랑 거리를 두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 2주 전쯤이었나 제가 현장에서 어떤 여성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셨나요?라고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내가 볼 땐 복음을 아는 것 같잖아요. 복음 전에니까 처음 듣는데 어쨌든 같이 일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에 나갔대요. 근데 왜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죠?라고 했을 때는 나를 통해 이분이 나를 교회 가자고 전도자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 욕을 한 걸 본인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나 상처가 돼서 안 가겠대요, 교회를. 제가 그랬죠. 그분이 욕을 한 그분이 그 뒷담화를 한 거지 예수님이 뒷담화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그분이 이상한 거지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여자분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낙심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그나마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야 돼요. 이래서 당신은 오면 안 돼, 저래서 당신은 오면 안 돼 이러면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무슨 뭐 엘리트만 뽑는 집단이니까 아니잖아요. 수준에만 맞게. 그럼 예수님 수준에 맞는 그 수준을 기준에 두자면 예수님 수준에 맞는 사람만 오세요 하면 없어요.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이 교회고 모든 그 사람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을 통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공동체란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서로를 복음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분쟁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한 공동체, 지체임을 모르는 분쟁인 거예요. 내 몸에서 새끼발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냅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다쳤다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쳤다고 이걸 아예 일평생 안 쓸 겁니까? 아니에요. 내 몸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쓸모없는 부분인 것 같아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몰랐기 때문에 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인 걸 몰랐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분쟁을 일삼았죠. 우린 그리스도로 한 성령을 받은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 기도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 전도의 흐름을 타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공동체 속에서 오늘의 흐름을 타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게 오늘을 놓쳐요. 오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흐름을 타시길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식의 흐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가 유행이냐, 어떤 곳에 주식이 높을 것이냐, 어떤 곳에 땅값이 오를 것이냐, 세상 흐름에 민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중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예민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응답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요셉이 총리가 됐대. 어머, 총리가 됐어? 이거에 대해 부러워하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한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해요. 말씀의 흐름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죠.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의 응답이고,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런 축복들은 그냥 따라오는 응답,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응답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언약의 여정, 흐름의 과정 속에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몰라요. 강단의 말씀, 세계복음화의 말씀도 메신저가 그냥 마음대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그냥 준비할 때도, 그냥 준비하는 것 같아도 흐름대로, 설사 몰랐다 해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이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 내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저는 왜 안 끝났을까요?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 문제가 시작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충동,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 아니면 내가 모르는데 남이 알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아니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불신자 상태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와요. 공허함, 우울증, 마음의 병, 내 생각 속에서 와요 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끊으려 하지 마세요. 그걸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고민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 못하고 있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 아닙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못하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람에 관해서 이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남에게 말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전도사님은 내 입장이 아니니까 이해를 못할 거예요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상황이 입장도 아니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 생각 속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말씀의 은혜 받고 위로받는 수준에 끝나면 안 돼요. 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적용하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뭐죠?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왜 신명기에서 광야 2세대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죠?
제가 초등부 담당이었을 때, 아동부 담당이었을 때 항상 예배 전에 늘 아이들과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건 우리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에 있던 데도 제가 늘 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왜 그걸 암송시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머리띠에 대고 팔찌에 보이는 곳에 다 붙여놓고 눈에 이 말씀을 계속 보라 이거. 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에 다 더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어떤 거에 영향받습니까? 여러분들 주로 어떤 걸 찾아봐요? 드라마, 유튜브?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주로 우린 교회 안에서도 포럼 한답시고 순도 말씀 100%의 포럼은 아니죠. 100% 자연산 100%에다가 내 생각 2% 가미하고 저 사람 생각 10% 가미하고 막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런저런 썰도 막 한 50%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뒷담화 호박씨는 돌려야 까야 제맛이라고 막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다 거기에 영향받고요. 말하는 거,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다 영향받고 있어요. 문제와 갈등, 위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속에서 말씀을 실제 적용해요. 나의 삶에서 실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실제 내 삶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라요.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을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냐, 오직이냐, 평상시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정말 복음이구나. 내가 문제를 만났더니 알고 보니 복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뿌리가 남아있구나.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주춤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기회다. 이때 오직으로 내가 붙잡은 말씀을 확인해보자. 오직으로 승리해보자.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기회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흐름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말씀 성취의 응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한 말씀, 이것을 하려면 실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실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계속 뭐라 나오고 있죠? 서밋 타임이라 나오고 있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사모할 시간 속에서 실제 문제를 만나시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내 삶 속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흐름이란 것이 정말 중요하죠. 계곡물이 흘러가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 나뭇잎은 그대로 멈춰 있나요? 물줄기의 흐름을 타서 나뭇잎이 흘러갑니다. 이렇듯 말씀의 흐름을 타시길 바래요.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요. 전도사님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나요?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복잡하게 말하는 걸 싫어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어렵게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는 거를 습관이었는데 아동부 맡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애기들한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봤어요. 저에게는 그게 많이 응답이 됐어요. 이게. 간단합니다. 강단의 말씀에 올인하시길 바래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저야 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갈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가 뜻하지 못하게 병을 만났어요.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병에 치유될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막 뚫어지게 보지 않을까요? 메시지야 1시간, 어떻게 1시간씩이나 길어. 이게 아니라 이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문제 만나면 상황에 갈급해가지고 메시지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배가 불러져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안 들어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의 제자,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제자가 돼요. 강단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현장화시키길 바랍니다. 실제 실천하시길 바래요. 강단 말씀을 실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갈등 속에서 적용, 진짜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제 강단의 말씀, 이게 정리하는 게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누린 부분을 지금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일일이 예화를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제 자신 돌아보니까 분명히 다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다 끝났는데 문제를 만나니 내 자신이 아니지라.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지 이거? 보니까 그때 내가 든 생각이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구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따로구나. 이걸 발견하게 했어요. 성경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살 수 있겠다는 그 심정 속에서 많은 무리들 인파 속에서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집었을 때 그 기어갈 때 어떤 심정으로 기어갔을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심정,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서 예수밖에 답이 없다라고 결론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함과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요. 그 심정으로 말씀을 붙잡아 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오늘이 화요일이죠. 아직까지 말씀 정리가 안 되었다. 강단의 말씀이 생각 안 난다. 당연하죠. 저번 주 무슨 말씀 받았죠? 저번 주 강단의 말씀 제목이 뭐죠? 라고 하면 생각 안 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붙잡은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기도 수첩을 하실 때도 월요일 기도 수첩하고 강단의 말씀, 화요일 기도 수첩하고 강단의 말씀, 수요일 거하고 강단의 말씀, 메인이 강단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다음이 기도 수첩이고 현장 강단 말씀 먼저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 그 심정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도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하면 더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보시길 바라요. 그냥 생명 걸고 악착같이 예배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냥 앉아만 계셔봐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을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단 주의할 점, 우리는 포럼할 때 주로 내 것, 내 생각, 내 메시지. 근데 여기서 주로 서로의 과거 얘기가 나오다 보면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게 상처.
깊은 상처 서로 드러내고 서로 찔러주고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고 결론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한 주간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얻은 것을 포럼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 한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사고, 갈등, 문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이것을 포럼하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정리가 돼야죠.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답을 얻은 걸 포럼하시길 바래요. 모여 있을 때 딴 얘기 마시고 딱 이것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걸 가족들 먼저는 나에게 이 부분을 포럼되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저희 집은 그래요. 좀 예쁜 카페 이런 거 좀 여자들이 많아서 저희 집은 카페 같은 걸 좋아해요. 뭐 꼭 회식 가면 집에 가족들이랑 회식하다 밥 먹으면 카페를 들려서 이쁜 카페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내더라고요. 제 동생들이. 그럼 가가지고 가족들이랑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면. 그러면 그때 포럼을 해보세요. 가족들이랑 카페 잘 안 가시죠? 친구들만 가고 예쁜 데나 이런 데 가족들이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식사 마치고 가보셔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포럼을 한번 해보시게 보세요. 포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우리 대부분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질적인 문제, 나의 연약한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 대부분 이것을 숨기려 하거나 나의 치부로 생각하거나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나를 인정하고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드러날수록 이익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남이 아는 문제. 내가 아는데 남이 모르는 문제. 대부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것을 숨기려 하고 그러죠. 근데 저는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작년 휴가 때인가 이거를 제가 말씀 한 해 동안 받은 말씀들을 다 정리해 보면서 정리하고 받은 응답들을 또 정리하고 또 특히 순례자의 40일 집중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어요. 나에게 약간 권위의식 이런 게 있구나. 꼰대 기질도 있구나. 그런 것도 발견하고 참 말이 많구나. 언제부턴가 영적으로 힘이 떨어지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 오해나 이런 갈등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발견된 걸 넘어서 이게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오히려 이게 발견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됐다. 왜냐?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내가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될 이유, 내가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서 안 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예요. 왜냐? 복음으로 바꿔내고 발견되면 이것을 나도 모르는데 문제가 나왔다. 남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문제 이런 거 튀어나왔다. 이게 발견되면 이게 응답이에요. 왜냐? 그때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바꿔내면 돼요. 이걸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해가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순례자의 40일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문제 없다. 나는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발견 못해요. 발견하면 못 견뎌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에게 드러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고. 근데 저는 뭘 발견했냐? 아, 나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야, 이거 발견한 것 자체가 응답 아니냐, 축복 아니냐. 왜냐? 몰랐는데 발견됐으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했을 때, 그리스도로 결론 냈을 때 이 자체가 시작 아니냐, 축복에.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런 걸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입술의 복음을 넘어 삶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말씀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의 강단의 말씀의 생명화, 제자화, 현장화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말씀의 복음의 공동체의 삶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